우리는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아프가니스탄이 너무나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 가운데서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도 느끼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두 주권자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 땅의 주권자이고 또 하나는 하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망할 당시에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느부갓네살 말 한마디에 세상의 나라들은 멸망을 당하고 그 백성들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그와 같은 세상의 모든 권력은 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주권자마저도 세우시고 또 폐하시기도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래도 설마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하실까? 예루살렘이 망할 수 있을까? 설마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도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유다 백성들이 악해졌고 타락했다 한다 할지라도 그 바벨론에 비하면은 아니 그 주의 나라의 그 사람들에 비하면은 그래도 훨씬 더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예루살렘을 멸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이 유다는 망했고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잘못 믿었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5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의 목소리를 내신 적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을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두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기초를 넣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땅을 지으셨고 세계를 세우고 그 명철로 하늘을 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냥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돌아가도록 그냥 설정해놓고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쳐다만 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목소리를 내셔서 하늘에 많은 물을 생기게 하시고 구름을 땅끝에서 몰아오실 뿐만 아니라 번개를 치고 그리고 비를 내리고 바람을 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이 알아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죠. 그러면 세상을 주관하는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관여를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가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중적인 잣대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다스리는 그 잣대가 다르고 세상 사람들에 대한 그 잣대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할 때에 그 모든 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일일이 간섭하시는,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여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셔요.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지적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시는, 간섭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참 고민이 생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어떻게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운동장에서 축구 경기를 합니다. 양 팀이 나눠져서 경기를 하는 데에 한 팀은 온갖 반칙을 하든 뭘 하든지 심판이 거기에 대해서 관여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둬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막 태클을 걸어서 막 그던 넘어뜨리든지 말든지 온갖 반칙을 써가면서도 경기를 해요. 그런데 한 팀에 대해서는 조금만 잘못하면 호각을 불고 경고를 주고 페널티킥을 주고 그러면은 경기가 제대로 됩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럼 물어보나 마나죠. 온갖 반칙을 써도 마음대로 해서 이길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승리를 하고 그 사람들이 잘 살고 그 사람들의 세상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마음대로 반칙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고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벌을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하시는데 어떻게 경쟁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런 세상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경기의 마지막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잘 살고 모든 것을 이기고 다 가질 것 같은데 그런데 결론은 세상은 망하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된다는 것이, 이것이 신비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미스터리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리하다라는, 애초부터 세상 사람들과 경쟁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승리하는 길, 그것이 복받는 길이고 그것이 잘 사는 길임을 믿고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세상의 주관자이고 주권자인 그 바벨론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바벨론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금잔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는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하나님 손에 잡힌 금잔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요, 물가에서 돈을 긁어 모으고 있는 엄청난 큰 부자처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물가에 앉아서 재물을 끌어모으고 있는 그 부자처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여호와의 손에 잡힌 그 금잔이라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왕은 신하에게 특별히 술을 부어서 귀한 금잔에 술을 부어서 아사할 때 줄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은 두 가지 경우겠죠. 참 이 신하가 마음에 들어서 그 애정의 표현으로 술자를 구하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왕이 그 신하를 벌하기 위해서 벌주를 내는 거예요. 금잔에다가 술을 좀 큰 술을 줘서 부어서 마시게 해요. 그러면은 그 신하가 그 독주를 마시고는 취하면은요, 취했을 때 끌고 가서 죽여. 왕이 그 신하를 벌하기 위해서 처벌의 방법으로 독주를 권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여호와의 손에 잡힌 온 세계를 취하게 하는 그 금잔이라고 말씀합니다. 온 세계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 거기 보면은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쳐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미쳤다라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정말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이 바벨론 왕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장하는 주권자인 것처럼 거기에 줄을 서고 거기에 모든 것을 아보하고 굽신대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자신의 것을 그는 그 삶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미쳤다라는 겁니다. 진짜 주권자를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붙들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바벨론과 그것을 쳐다보고 살아가 따르는 거기에 줄을 서고 따르는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나님 미쳤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바벨론 왕이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자기가 신의 자리까지 오르는 겁니다. 자신의 형상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민족으로 그 자기의 신상에게 절을 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살근인 줄 알고 그 신상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부를 하고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똑바른 올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가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게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화려해 보이는 금잔이지만 사람을 죽이는, 미치게 만드는 독주가 들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절대 속지 않지요. 그리고 끝까지 그게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인 풀무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정말 하늘의 주관자를 바라보면서 절대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때로는 이 권력자가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믿고 따라가고 거기에 머리 숙일 때가 있습니다. 그 악한 자에게 머리를 숙이기 미친 겁니다. 유혹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물가에 앉아서 돈을 긁어 모으는 부자로 표현해주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 물가라는 것은 그 당시에 성을 쌓을 때에 일반적으로 성을 쌓는 때는 큰 바위산 위에다가 성을 쌓습니다. 왜냐하면은 방하기가 좋으니까요. 큰 바위산 위에다가 성을 쌓으면 난공불락이 성입니다. 정말 거기를 공격해서 그 성을 취한다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위산 위에다가 성을 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루살렘 성도 바위산 위에다가 성을 쌓아놓은 그런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사람들은 평지에다가 성을 쌓았습니다. 수비하기가 전쟁이 났을 때 수비하기가 참 어려운 그 약점을 가지고 있죠.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뭐를 하느냐 하면은 해자를 만드는 겁니다. 성 주위에 큰 물을 끌어들여서 호수를 만들어 놨어요. 이 유프라테스 그 강에 티그리스 강에 그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 운하를 만들고 그게 큰 호수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호수 위에 떠 있는 성과 같은 것이 꼭 섬처럼 보이는 이 성이 바벨론의 성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온 주위의 나라들을 침공해서 온갖 약탈한 재물들을 만큼 거기에 쌓아 놓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욕심이 끝이 없는지 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을 줄 알고 그렇게 줄 끌고 모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욕심의 한계를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넘어버렸어요. 그 때문에 망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 망한 그 이유는 거기에 별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굳이 그 성을 차지하려고 전쟁할 이유가 없지요. 매대에 치는 자들이 왜 그 성을 쳐들어가서 공격해서 빼앗았냐면 그 재물 때문이에요. 결국은 이 바벨론이 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끝없이 모아놨던 그 재물, 그것이 과연 너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 망하고 마는 그 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끝없이 부려서 채운다고 해서 다 내 것이 될 것 같지만 천만에 하나님께서는 욕심의 한계를 정해 놓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한계가 있는데 근데 인간은요 그 한계를 모르고 결국은 바벨론이 그 한계를 모르고 이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끝없이 모으다가 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망한 줄 알았고 끝난 줄 알았던 이 유다는 다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의 공의라고 말해요. 10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잘 사는 것 같지만 복을 누리고 사는 것 같지만 마음껏 자기의 욕심을 부리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엎으셨습니다.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그 경기는 다 이긴 경기 같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페널티를 주시고 경고하시고 그렇게 해서 진 경기 같았고 망하는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되고 복을 누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고 다 가진 것 같았던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여호와의 공의가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찬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일을 선포하고 드러내잖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랑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복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고자 하는 복이랑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라고 생각하고 누리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 복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달리 대하실 것, 이중적인 다른 잣대로 대하시는 것. 세상 사람들은 권력이 복이고 돈이 복이죠. 근데 그것과 함께 망하는 겁니다. 재산이 복인 줄 알고 다 끌어모았는데 그 재산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것이 왜 망합니까? 재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간섭하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19절 말씀. 1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야곱의 분깃에 대해서 말씀하죠. 야곱의 분깃이라는 것은 곧 야곱에게 주어지는 그 복, 야곱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그 분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만물을 지신 분이고 그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그들의 분깃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 사람들의 그 잘 되는 것에 눈을 두고 그 따라가려고 하지만 유혹입니다. 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적용되어지는 룰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일일이 간섭하시면서 힘들게 하실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날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다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1절에서 4절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즈를 하여 그의 땅이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 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 무리가 갈대아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하는 자가 그리에 있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 바빌론이 모든 주권을 다 가진 것 같은데 그를 멸망시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고 말씀합니다. 멸망시키는 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날을 하나님은 뭐로 표현하시냐면 키질 하는 것으로 표현하시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농사짓는 키질로 표현을 하시고, 여러분 키질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키질을 하면은 알곡은 다 안으로 모여들지만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립니다. 가벼운 쭉정이는 날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달아봅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자들을, 없는 자들을, 겸손한 자를, 교만한 자를 나누시는, 겸손한 자가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가볍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부족한 사람 같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사람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 겸손한 자가 무거운 사람, 재물을 많이 가졌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는 무거운 사람 같고 힘 있는 사람 같고 알것 같지요. 천만에요. 그런 사람들은 정입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기절하시고 믿음을 달아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겸손을 달아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법을 적용하십니다.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냥 내버려두고 마음대로 살고 잘 사는 것 같지요.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불장이처럼 다 날아가 버릴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참 피곤하다 싶을 만큼 일일이 간섭하시고 죄에 대해서 벌하시고 경고 주시고 다 간섭하시니까 어떨 때는 참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이래가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어떻게 이기고 사냐. 때로는 실망스럽기도 하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살 길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